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지나오면서 다시 이제 바이블 트래킹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창세기를 살펴본 지도 43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란 듯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당도한 땅에는 기근이 들어 살 수 없게 되고, 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더니 거기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레를 팔아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 조카 롯과 땅 문제로 사는 것으로 영토가 좁아서 헤어지고, 좋게 헤어졌더니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사일생으로 구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나긴 날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생기지 않아서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대안을 동원해서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 또 결국에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왠지 여러분 99세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래 살았다. 또 뭔가 이제는 다 한 것 같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홉수라고 그래가지고 왠지 아홉으로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99세, 이것으로 17장을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 없이 13년이란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부름을 받은 지는 2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99세 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런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을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때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모자라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더하라는 원수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쯤 되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자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했다, 아니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떠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13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지낸 13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징계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언제 신앙생활이 제일 힘듭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또는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신 그 외침, 그 마음과 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떠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왠지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했지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13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이 이렇게 자기 혼자 살아갔던 이 기간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13년 동안이라는, 꼭 13년은 아니지만 긴 세월, 아니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1월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기억나세요? 엘샤다이.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해할 만한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 아니 부름을 받은 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다시 99살 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고 99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다른 부족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주실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신 그런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 샤다이,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99살 아들 못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그 정도 알 뿐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 나이, 인간적인 조건, 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것, 이런 거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그것에 묻히지 않고 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또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또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시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날마다 지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승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합니다.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즉 순종하며
완전하라고 하는 것, 흠없이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또는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던 곳 다 떠나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까지 다 떠나서 순종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24년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네가 완전할 것이다,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86세, 85세 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99세이지만 나는 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붙은 것이 무엇이냐? 내 말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네가 완전해질 것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완전함, 성도의 온전함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상태가 완전한 상태고 온전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은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흠이 없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흠없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막 능력 있게 사는 것, 막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이름이 많아 높아지는 것,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힘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든지 예배를 드리실 때든지 항상 먼저 거룩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흠이 없이 온전해지려면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같은데 이것이 아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원수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원수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바쁘셔, 어떻게 이 수많은 75억의 사람, 이 온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데 너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 네가 뭔가 할 게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만 거기다 너가 할 걸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기초 위에서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야 되지, 아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은 못 쓰실 거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다가 사람을 플러스하고 물질을 플러스하고 권력을 플러스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온전한 100%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뭔가 섞어서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인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에다가 무엇을 더하게 해요? 나의 공로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천주교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것은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인 합동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이 서로 합력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싸하죠.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 갈래, 천주교 갈래, 그러면 천주교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네. 그럴싸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딱 세상과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100%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고리.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뭐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다시 그렇게 다 살고 계신 우리 새벽예배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아니면 그 믿음을 더 키우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